앞에서 우리가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겠는데, 사실은 교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제일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현대에도 있는 것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말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13절까지 보겠지만은 이 교회는 겉으로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에 읽을 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하는 이 작다라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수적으로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작산. 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외형적으로 작고 사대교회와 좀 대조되는,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교회가 사대교회라면,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의 숫자는 작습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대로 작은 능력을 가졌다. 건물도 작고 교회 사업도 작고 모이는 교인의 숫자도 작고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이 있는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뒤에도 더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지키며 8절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겉으로는 숫자가 적고 어렵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런 박해와 어려움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한 교회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의 형편을 예수님이 충분히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죠.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그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겉으로는 모든 면에 규모가 작고 교인의 숫자도 작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은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이건 앞에서도 하신 말씀이죠. 사자, 교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는 그 주님의 편지를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교회 앞에 설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자, 교회의 목회자는 말씀 사역자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직접 개입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역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도록, 그래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편지하여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교육자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온 교회는 목회자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거다. 그러니까 그 너희는 이제 그 당시에 사도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설교할 때에 성도들은, 교회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제 교회의 중요한 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회자는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보고, 또 성도들은 그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개인적으로 교회에 믿는 믿음을 주시지만 그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하여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을 받으며 말씀으로 소생함을 얻고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겸손히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서신을 편지를 쓰시는 주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거룩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진실하시다.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데,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 혹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은 우리의 거룩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을 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래서 거룩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요한복음 17장에도 그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신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길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진실하신 분으로 알리셨습니다. 진실이란 말은 이것은 주님은 자신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진실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우리도 거룩과 진실은 중요한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짓 없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 속에 살아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우리는 거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을 본받아 진실되게 그래서 거짓이 없는 정말 거짓을 거절하고 이게 사탄의 거짓은 언제나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유물이죠. 에덴 동산에서 거짓으로 정말 범죄하게 했던 바로 그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정말 이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제 21장에도 가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주님이 이렇게 진실하신 같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해야 하며 거룩해야 하며 거룩해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열쇠는 문을 여는 것이 열쇠죠.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게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열린 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은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열린 문,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부어진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이 열쇠를 통해서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혼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원의 문이, 전도의 문이 교회 가운데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특별히 한국교회 앞에 열린 문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한국교회에 임하여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 성령의 충만한 교회들,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열린샘 교회 위에 열린 문을 두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 교인 성도들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열린 문을 주셔서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열린 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지만 그 열린 문을 통해 무한하신 사랑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은혜의 강수가 흐르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보다도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과 다른 어떠한 주도 내 안에 용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셔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과 은혜, 에베소 교회 에베소 1장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회에 주시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며 영혼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열린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웅장해도 사대 교회와 같이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은 실상은 죽어 있다는 그런 말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교회 속에 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그 속에
항상 있어서 온 교회 성도들과 자라는 세대들과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시는 모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셨다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문이 닫히지 않도록 닫히지 않는 열린 문을 두셨으니 그 문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에 남은 생을 정말 주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사대 교회와 같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라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적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의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정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예수의 주되심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